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간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바로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이제 간음은 죄가 아니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뭐 감옥에 가거나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적으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것 때문에 이자료를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그래 미안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나는 잘못한 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마음이 다쳤다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상대가 마음 상했다고 여러분한테 말할 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좀 황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상대가 마음 상했다는데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네 마음에 상했다니 그럼 밥 한 끼 먹을까? 뭐 이런 거지요. 지금 이 시대가 간음에 대한 바로 태도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세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너는 간음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 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29절부터 30절에 보면 간음하는 사람들은 그냥 눈을 빼버려, 그냥 팔 잘라버려, 그렇게 주님 앞에 심각한 죄야. 지금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최종 어떤 의미로는 협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이 이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간음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간음을 하는 사람들은 왜 당신 간음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애로우니까요. 뭐 그게 있겠죠. 혹은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혹은 뭐 상대가 너무 멋지니까요. 내 스타일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음하는 이유를 다양하게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쭉 보시면 간음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단 하나의 이유로 언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영적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의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긴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바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독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증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봐보십시오. 왜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까? 명확하나하지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에 속한 바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간음이 세력을 얻지 못합니다.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우리 마음에 간음이 세력을 얻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과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바로 구별이지요. 여러분, 그 요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의미로는 뭐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뭐 그래도 뭐 그 너 참 바람둥이구나 이런 소리는 듣겠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늠하는 데까지 가면 문제겠지만 뭐 데이트를 이 여자하고 하고 저 여자하고 하고 뭐 그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총각 아닙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유부녀입니다. 유부녀지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요셉을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요셉이 너무 멋있게 생긴 거죠. 뭐 신체 건강하고 너무 멋있게 생겼고 또 요셉은 능력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어요. 굉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유부녀이기 때문에 그 유혹하면 안 되지요. 이건 뭐 세상적으로 봐도 뭐 그 사람이 하나님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그냥 이 윤리로 봐갖고도 그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유혹합니다. 이 여자가 왜 유혹할까요? 이 여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간음한 상태에 놓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에 속한 사람이니 이집트의 온갖 바로 우상을 섬기는 바로 여자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잘못한 행동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바로 행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봐보세요. 인류 역사를 봐보시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간음은요, 그것은 흠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강한 자들의 특권입니다. 바로 정복자들의 전리품입니다. 그게 뭐냐면 간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전자 조사를 해보면 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유전자를 퍼뜨린 그 남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또 저쪽 중앙아시아 뭐 여기까지 다 사람을 조사해 보면 이 사람의 유전자가 거의 있답니다. 누굽니까? 징기스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왕이 여자를 10명을 부인을 삼든 100명을 부인을 삼든 그건 흠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건 뭐예요? 영광입니다. 자신의 권력입니다. 자신의 어떤 의미로는 바로 자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당시에는 뭐 남자가 왕이 많았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자가 최고 권력자가 됐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이제 청나라가 망할 때에 그 망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서태후라는 여자 아닙니까? 중국의 황제 아닙니까? 이 서태후라는 여자는 제가 나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70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매일매일 남자를 이렇게 바꿔서 잠자리를 했고 잠자리한 남자는 반드시 죽였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그것도 이제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이제 뭐 16, 17 이런 그 청소년 또 뭐 20살 갓되는 아주 그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간음은 권력의 상징이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자인가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도 용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그건 용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세상은요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희한한 일인데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만 평생을 삽니다. 일부일처제가 여러분 정착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 첩이 있는 것은 뭐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요 첩이 있는 분이 많았고 그래서 이복 동생 뭐 이복 누이 뭐 이렇게 있는 분들이 여러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요 그것이 뭐가 된죠?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세례를 줄 때요 반드시 질문을 했어요. 당신 첩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있다고 그러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세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죠. 그냥 자르지 않고 본인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마땅한 재물을 주고 이제 관계를 끊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탄자니아라는 데를 가봤는데 이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이제 마사이족들이 있죠. 또 그쪽 그 마사이족 아니더라도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이렇게 삽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가 많아야 되잖아요. 자녀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 많은 노동력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와요. 사오는데 그 사람들의 돈은 뭐냐면 소지요, 소. 소를 주고 사오는데 이제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신체 몸매를 가진 여자가 거기서는 최고 미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소를 뭐 많이 주면 20마리까지도 준대요. 근데 좀 그 아이를 낳는 일에 좀 부실한 몸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갖고도 노동을 이렇게 하는데 좀 일 잘못할 것 같아. 그러면 뭐 소를 한 6마리 이 정도 주고 이렇게 사온대요. 사와.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그걸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그 부인이 맞냐 정냐는 그 땅에서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노동력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의 심령에 들어오면 그게 정리돼요. 정리돼요. 여러분 요셉으로 돌아가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그는 혈기가 방장한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그 남자 중고등학생들하고 여자 중고등학생들하고 누가 공부 잘하냐? 그 말할 것도 없이 여자들이 더 잘하죠. 그 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 보면 남자가 1명이나 겨우 있고 뭐 거의 9명은 그냥 1등부터 뭐 9등까지는 여자들이 싹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여자가 더 원래부터 똑똑하다 이런 말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회적 구조를 보면 바로 이 영상
그러니까 뭐 게임이나 영상 이것이 나온 이후부터 남자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요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굉장히 여러분 이 눈에 민감하죠. 눈에 민감합니다. 남자들은 그 여자들은 귀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목소리 좋은 사람이죠. 목소리 좋은 사람. 그러니까 여자들은 누구에게 제일 한호 많이 하냐? 그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 그 노래 남자가 노래를 하는데 너무 멋지잖아요. 가을 애로운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달콤한 그 세레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데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는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부자냐 가난하냐 뭐 행실이 좋냐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는 뭐 때문에 여자를 좋아하냐? 그러면은요 이쁘니까. 그런데요 첫 번째도 이쁘냐, 두 번째도 이쁘냐, 세 번째도 이쁘냐 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정도 되면은요 당시 이집트 문화에서는요 여러분 여자들이 화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이집트 유적을 보면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여자들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장신구를 달고 또 옷도 야시하게 입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유혹하러 왔을 때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안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갑니까? 요셉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심령에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이 명확하게 무게중심으로 딱 잡고 있으니까 안 넘어지는 겁니다. 안 넘어지는 겁니다. 뭐 약간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넘어갑니다. 이인의 제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무게중심이 없는 거예요. 내 욕망이 무게중심이 되었을 때 바로 간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호세아서 1장 2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음란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크게 음란했어요. 크게 음란했다는 말은요 광범위하게 음란했다. 뭐 청소년, 청년, 뭐 성년, 노년 할 것 없이 그냥 하나의 대세가 돼 버린 거죠.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하나의 일상처럼 음란이 바로 세력을 얻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호와를 떠나니까. 왜 성경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안 하고 여호와를 떠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성경의 그 표현이 나오고 여호와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쓰여 있다면 이건 분명히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관련된 거예요. 약속과 관련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더 하나 가운데 넣는다면 나는 너에게 약속했잖아. 그리고 나는 약속을 지켰잖아. 그리고 또 약속을 지키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 말은 하나님과 약속을 버린 거예요. 약속을 잊어먹어 본 거죠. 그래서 잠언 2장 17절에 간음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자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자, 이 사람이 간음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왜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바로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 말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인간하고 서로 부부의 연을 맺기 전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미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해서 연을 맺죠? 거기에 연자가 연결할 연자 아닙니까? 그럼 뭘로 연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같이 집에 살면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시작이 있죠. 이렇게 모든 결혼은 그래서 당신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고 언제 선언합니까? 여러분, 주례를 여러분 결혼식을 보시면 그 부분이 순서가 그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언제 결혼 부부다. 이제 팔짱 끼어도 된다. 이제 뽀뽀해도 돼. 이제 같은 집에 들어가 살아도 돼. 이렇게 선언이 됩니까? 언제냐면 바로 두 사람이 서약했을 때. 그러니까 약속했을 때.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하여서 이제 주례자가 공포하는 거죠.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서약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옛날에는, 요즘 저도 이제 주례할 때 이걸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그 서약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례 목사님께서 선언을 하기 전에 모든 회중을 바라보면서 말하죠. 이제 두 사람이 서약을 했는데 이 서약에 흠결이 있거나 이 서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이제 하는 것이 없다면 이 이유로 영원히 침묵하십시오 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결혼식 때 애기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요즘도 그 선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례할 때 그 이렇게 그 비디오 찍는 분한테 부탁을 하죠. 이거 잘 찍어 놓으라고, 딴말하지 말게 꼭 부탁을 합니다. 서약함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요, 어떻게 해서 부부가 되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난 너 절대 안 따라. 절대 안 따라. 약속한 거죠. 그래갖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그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너 죽어. 뭐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생명나무 실과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으로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간음했어라고 우리가 징계하고 또 요즘 시대에는 그냥 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버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리고는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리석게 되어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미련한 이 마음을 가지고, 미련하다면 하나님 없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돌덩이를 가지고 혹은 죽어 없어지는 사람을, 하늘에 나는 새를, 짐승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섬긴 거예요. 이게 뭐죠?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떠났다고, 나를 버렸다고,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네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이 네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드는지 한번 경험해봐 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요? 정상적인 성관계를 안 합니다. 변태적이고 더러운 성관계를 합니다. 동성애가 나오죠.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있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니까 나타나는 현저한 현상,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느슨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 현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는 가장 쉬운 분별이 뭐냐면 바로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사냐, 이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정말 느슨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느슨하게 살죠. 그래서 뭐 요즘 유행 이거 뭐 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뭐 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애인 없는 사람이 바보고, 분명히 결혼한 사람 유부남인데, 유부녀인데 그러잖아요. 이거 심각합니다. 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로부터, 구원의 주로부터 바로 그들이 떨어져 나간 바로 증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큰 흐름을 가지고 우리 간음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한 주간 나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그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참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 우리의 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주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과 또 모든 관계, 부부 관계, 부모 관계, 가족 관계, 자녀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또 일가 친지와의 관계, 또 우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우리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